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주님과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 주신 주님의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앞에 아랠 때 다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영광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여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을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이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픈 주의 백성들 주님의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치유와 온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포화 속에 죽어가는 무고한 백성들 없게 도와주시고 또 바이러스의 위협도 여전히 존재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체험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골고다 언덕 올라가신 주님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138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공률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눈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2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에스겔 1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폐역한 족속 중에 거하노라.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폐역한 족속입니다.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나는 낮에 그 목전에서 내 행물을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너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구를 내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패역한 족속이 네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표가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의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명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우리가 성벽을 들고 행물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서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물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후회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망으로 묻고 또 그 위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은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 열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조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상한 행동을 세상 사람들에게서 보이게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게 무슨 이상한 행동이야 라고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낮에 이사하는 게 아니라 밤에 이사를 하라 그런 내용인데 이 이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이 이사를 하는 일은 참 사람들 동네 사람들 같이 살던 사람들에게도 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는데 뭐 어디에 가서 좋은 집을 사서 이사 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속의 이사는 아주 이상스럽게 정말 무슨 빚쟁이가 밤중에 야밤 도주하듯이 그렇게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낮에 이삿짐을 행구에 이렇게 구루마 같은 그런 수레바퀴에다가 실어서 밖에다가 다 내다 놓고 그리고서는 밤이 어둑어둑해질 때 그때 벽을 뚫고 이사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런 이사는 굉장히 참 희한한 이사입니다. 왜냐하면 이사는 낮에 해도 힘든데 밤중에 어두워질 때를 기다렸다가 그것도 성벽을 뚫고서 그리로 이사를 간다. 이런 행동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 본문 속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혹 그들이 생각이 있으리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일지라도 생각이 있으리라. 이 사람들은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도 그 마찬가지로 예수 안 믿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생각이 없이 살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이상한 행동을 보면서 그들에게 그 생각이 다시 돌아와서 무슨 생각이 좀 들 수 있도록 이런 기괴한 세상 사람들하고 틀린 그런 이사 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볼 눈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세상 사람들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어요. 볼 눈이 멀쩡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눈도 잘 봅니다. 자기의 유익은 잘 보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유독 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세계는 그 귀한 하나님이 주신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은 보여지지 않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의지로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귀도 잘 들립니다. 세상의 모든 이상한 소리, 이상한 그런 세상 소리는 잘 들으면서 듣지 아니하고, 유독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자기 의지로 꽉 막아버린, 듣지 아니한다. 들을 수 있어도 듣지 아니한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요, 패역한 족속의 특징.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에스겔에게 임했는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려면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봐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면은 이 패역한 족속도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왜 나가냐, 왜 이렇게 꼭 이사해야 하느냐 라고 그들이 묻지 아니하더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참 아래 윗집으로 잘 살다가 갑자기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뚝딱뚝딱 거리면서 이삿짐을 잔뜩 싸서 집 밖에다가 내다 놓고 행구에 다 실어 놓고서는, 그리고서는 밤이 어둑어둑할 때 그 구루마를 땅을 보지 않고, 그게 무슨 소리냐면 머리를 푹 숙이고 눈을 감고 그렇게 하고 죄진 사람처럼 그렇게 이사를 가는 거예요. 구루마를 끌고 그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왜 이사를 갑니까? 왜 이렇게 이사를 가야 됩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에 여러 생각이 들겠죠. 저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이사가 왜 그럴까? 혹시 우리가 저 사람한테 뭐 잘못을 한 거는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저께까지만 해도 같이 아침에 만나면 인사를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살롬하고 안부를 물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이 태도가 바뀌어서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보따리 꺼내놓고 밤중이 되니까 그냥 머리를 땅에 푹 떨어뜨리고, 그리고 벽을 허물고, 그리고 근리로 뚫고 이사를 가는 모습이 왜 그럴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 번째는,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왕이 이런 모습으로 도망간다 이거예요. 예조, 나는 너희의 예조, 이스라엘 역사의 예조, 미리 일어나는 현상.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은 때입니다. 한 5-6년 멸망하기 5-6년 전 얘기예요, 이게. 근데 예루살렘의 왕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사가리라. 이게 시드기야 왕을 가리키는데, 밤중에
그 성벽이 뚫어진 대로 왕의 식구들을 가지고서 그 몰래 호위병 몇 사람들과 함께 그 성벽에 구멍 난 대로 도망갑니다. 마지막 멸망 때 그 도망가다가 아라바 광야길로 가다가 바벨론 군사한테 잡힙니다. 잡힐 때에 포로들은 그 호위무사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시드기야 왕의 식구들만 달랑 남겨지는데 이 바벨론 군사가 이 사람들을 다 붙잡아다가 바벨론 왕한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은 다 죽이고, 그리고 왕은 이렇게 눈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땅을 보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멸망당할 때 눈을 빼버렸어요. 이 바벨론 왕이. 어쩌면 왕의 생각은 차라리 내 아들들의 죽음을 본 끔찍한 눈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눈은 차라리 달고 살지 않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자식들이 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9명의 전승에 의하면 9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9명의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목이 댕강댕강 잘려서. 근데 그걸 바라본 눈, 그걸 달고 살 그런 그 용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눈이 뽑힌 거예요. 그리고 땅을 보지 않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평생 감옥에 살다가 바벨론 땅을 그는 보지 못하리라. 눈이 없어져서 못 본 것도 있지만은 감옥에 살다가 그냥 그곳에서 죽어서 없어요. 이런 사실을 이걸 갖다가 이 밤중에 성벽을 뚫고 도망가는 모습을 에스겔을 통해서 미리 재현시킨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왜 이런 일을 했느냐? 패역한 족속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징표가 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사는 정상적으로 이사를 가는 거는 밤에 이사 안 갑니다. 왜냐하면은 깜깜한 칠흑같이 깜깜한 방에 보따리 밖에다 내놓고 그걸 행구에 실어 갖고서 간다는 게, 낮에도 이사를 하다 보면은 어떤 중요한 박스를 놓고 가기도 하고 또 이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밤에 깜깜한 방에 칠흑 같은 밤에 그 이삿짐을 옮긴다는 게 그게 비정상적인 일이야. 상식적이지 못한 일이야. 근데 이런 일을 해야만,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을 해야 이 패역한 족속, 생각이 없는 사람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려는 사람들에게 뭔가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떠나가야 합니까? 당연히 물어보거나 아니면 자기들 마음속에서 생각을 할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갑자기 떠나가나? 저 사람들이 뭐 내가 잘못한 거나 있나? 아니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됐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이사가라, 이 밤중에 이삿짐을 싸갖고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겨가는 사람처럼 머리를 푹 숙이고 대꾸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없이 그리로 이사가라, 그런 이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경종을 울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세상 사람들 중에 혹 어떤 사람은 분명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참 악독하게 세상을 짝하면서 살았으면은 저 선지자는 우리 속에서 살 수가 없어서 저렇게 조용히 밤중에 야반도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떠나가는구나. 우리가 패역한 족속이구나.
누군가는 깨달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선지자는 세상에서 참 우스꽝스러운 기괴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에스겔은 이외에도 별의별 행동을 다 합니다. 머리카락을 잘라갖고서 뭐 3분의 1 저울에 달아갖고 3분의 1은 불 지르고 3분의 1은 바람에 뿌리고 3분의 1은 칼로 난도질을 하고, 이런 행동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리는 것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그곳에 가서 그곳 사람들의 칼에 죽으리라. 그리고 3분의 1은 불에 타 죽고 3분의 1은 칼로 죽고, 뭐 자기의 머리카락을 싹싹 비워서 잘라갖고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머리 자른다는 것은 옛날 우리 조선시대 구한 말에 일본 사람들이 이 머리를 상투를 갖다 싹둑 잘라갖고서 일본식으로 머리 깎으라 그럴 때 머리가 잘리느니 차라리 목을 잘리겠다 그러면서 수많은 유생들이 막 자살하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수염, 머리칼은 생명보다도 귀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머리칼 잘라라, 그 칼로 잘 드는 그 삭두로 싹싹 잘라갖고는 그걸 거울에 달아 3등분해라. 그거 거울에 달고 있고 머리칼 자르는 모습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이거 무슨 뭐 세상에 이런 기괴한 일이 있어, 이거 뭐 세상에 이런 일이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굉장한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 이 에스겔은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이런 식으로 이 백성들이 죽으리라. 그러면서 그 3분의 1은 어떻게 죽고 3분의 1은 어떻게 죽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죽는다. 그러면 패역한 족속, 마음이 강팍한 사람도 에스겔의 이 기괴한 행동을 보면서 눈을 크게 떴다가 설명을 들으면서 야, 앞으로 끔찍한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겠네. 생각이 있으리라. 그들이 생각이 있으리라. 혹 그들이 생각이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은 몇 사람을 남겨서 그들이 칼과 기근과 온역을 피하고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방인 중에 이런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자기가 지은 죄들을 갖다가 이방인들에게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한테 자백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뭘 자백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셨어. 하나님이 진짜로 모든 걸 이루셨네. 에스겔의 이사가는 모습을 보면서 먼 훗날에 왕이 성벽을 뚫고 도망가다가 잡혀갖고 눈알이 뽑혀서 평생 땅을 보지 못하고 감옥 속에 살다 죽었다. 그러고 에스겔이 사람들한테 내가 이사가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되어질 역사를 재현하는 예조야. 그럼 어떤 사람이 들었단 말이에요. 훗날에 시드기야 왕의 이 이야기를 듣고 에스겔을 생각했을 거예요. 야, 그때 에스겔이 벌써 5, 6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뭘 생각해서 아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오늘 본문 속에도 2번씩이나 그때 가서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훗날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인 줄 아느라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 진짜 하나님이셨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았었네.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은 가증한 이방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결론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본론입니다. 우리의 징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의 징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뭐 밤중에 깜깜할 때 그냥 야반 도주하는 사람처럼 이사하거나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진 않죠. 하나님이 그런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지도 않지만, 그러나 우리도 세상 사람 눈에는 희한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희한하게 살아. 그게 어떤 삶이에요? 참 새벽같이 일어나서 피곤하고 잠도 모자라는 세상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도 세상 사람들은 희한한 일로 보는 거예요. 잠이나 시컨자지 그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러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런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뭐 당연한 걸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상한 일, 희한한 일, 참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자기들이 쓸 돈도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일들이 이게 징조의 삶이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참 괴팍하게 보이는 행동들일지라도 그 사람들 중에 생각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렇게 살지,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저렇게 산다는 건 말이 안 돼.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각이 있게 만들고, 그 생각이 있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에스겔 선지자 보러 이사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사가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희덕하면서 희낙낙거리면 세상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 사람도 나와 똑같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참 희낙낙하다가 갑자기 얼굴 표정이 확 바뀌면서 우리가 무뚝뚝하게 떠나가면은 우리의 등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나 보지. 하나님 앞에 저렇게 달려가는 모습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게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징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의 내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예조로, 하나님의 징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각이 있는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